구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 남자라면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도 거룩할 것을 강조하는 성결 법전이 담긴 책이 레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부터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이 영향력을 광대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맥추절의 경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 바알 종교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순례절기로 알려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차례는 남자들이 하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모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땅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밀 수확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러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 전에 성경에 보시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는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 순례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린 농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킨 유월절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거기서 50일이 지난 때로 밀 수확이 끝나는 날에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일곱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안식일의 고유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는 주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주간 지난 이튿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디 맥추절은 보리와 밀 추수의 끝과 시작을 연결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는 그 명칭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출애굽기나 다른 곳에 나온 절기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리 수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밀을 바치는 절기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력에 따르면 그들의 새해는 1월 달이 아니라 가을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음력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을이 그들의 새해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열매 수확을 제외한 모든 곡식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즉 추수 감사를 종결하는 그들의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절과
구약의 맥추절의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그 의미는 바로 이 본문과 맞닿아 있지만 구약의 맥추절과는 조금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초실절과 맥추절을 계산해 보면 초실절은 빠르면 3월 또 4월 정도 됩니다. 그들의 6월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7주를 더하면 그것이 맥추절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 7월인 걸 생각하면 훨씬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7월의 맥추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가 매년 7월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약과는 다른 순한국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보리 추수를 6월달 중순 6월 말까지 끝내지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나고 한국 교회가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내게 된 것이 한국 교회의 맥추 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구한말, 조선말에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일제치하에는 어렵게 농사지어 추수한 모든 것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이라는 핑계로 다 수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쌀이 다 떨어져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리밥으로 연명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쌀이 다 떨어져서 굶기도 하고 그나마 보리가 생산돼서 꽁보리밥으로 연명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감사절을 역사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추수 감사절을 드린 뜻을 생각하며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추수 감사절을 한국교회에 하게 되었지요. 물론 지금은 그 시기를 조금 달리해서 우리 추수절기와 맞물려서 교회마다 조금 다른 날짜로 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맥추 감사주일은 비록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짓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 해 반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맥추절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여서 그저 농촌에서 보리 추수를 해서 드리는 절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생각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이는 농촌이나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데는 도시와 농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평상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늘 깊이 느끼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추수한 핵곡식과 예물을 통해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죄 회개를 하며 정결하기를 원하는 속죄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며 화목제를 드리는 귀한 예배의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만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감사 제목을 세워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감사절에는 반드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또한 따랐습니다. 이날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함께 모여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빵을 만들고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예식을 살펴보면 떡을 만들 때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맥추절만은 유교병, 여러분들이 먹는 그 빵처럼 이스트를 넣어서 부푸른 빵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이 절기에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장 2마리의 번제, 숫염소 1마리로 드리는 속죄제,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풍성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학생들 좋아할 것 같은데 연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틀 동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2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맥추절의 절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배려가 중요한 절기였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수확할 때 지켜야 할 한 가지 지침사항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 룻기에서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드물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현직에 있는 사람,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니 경조사가 있으면 찾게 되지만 그 권력자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으니 문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씁쓸한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은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게 되고 갖지 못한 자, 없는 자에게는 더 안 주게 되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작은 이에게는
작은 배려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햇볕의 값을 치르지 않고 날마다 햇볕을 쓰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도 내가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게 됩니까? 내게 소중한 일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라가 어렵고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일자리도 다 없어지게 되지요. 내가 돈을 벌고 일용한 양식을 먹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루 세 끼의 양식을 얻고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함을 아는 자는 내게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어떤 노동도 금지하라는 것은 이러한 추수의 잔치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즐겁게 그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자본주의 체제에 찌들어서 돈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재물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면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취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특정 몇 사람이 독점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악된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결코 모든 것이 공정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 곳곳에는 낙오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가난과 억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일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 또 동일하게 다시 한번
느꼈던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온 기숙사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원래 그 시온 기숙사라는 곳이 산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본드를 흡입하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숙사를 세우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서 마약으로 부모가 이혼하고 또 불우한 아이들, 산마을을 떠나온 그 아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보살피고, 또 메소이 기독교 사관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심지어 몇 사람은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어여시 태국 교회의 지도자로, 또 그 실단 시숙이라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목사로 그렇게 커갔습니다. 지금 거기서 통역을 하는 그런 전도사님, 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교역장, 이분들 제가 16년 전에 서울여대 대학교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녀왔을 때 거기 학생이었고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태국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님께 구워 드리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선행에 대해서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절기가 오면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하는 교회의 문제들, 부정적인 기사들, 교회가 돈을 마구 쓰고 교역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1, 2%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는 세금도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 가운데 이미 종교자 납세가 시작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전체 80%가 넘는 목회자들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아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대의 맥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감사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닌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로서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지만 본디 유대의 절기로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보통 77절, 왜냐하면 초실절 지나고 7주, 그래서 77이 49에 그 다음 날에서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다섯의 순, 오순절이라는 말로 신약시대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의 육신적인 풍성함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는 귀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주신 날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이 그렇게 우리의 반년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